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주 66년에서 6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기간 중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2장 2절 말씀은 소위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 성경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사람이 사람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디모데 제자로 삼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하는 게 2장 2절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제자된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제자를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복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아름다운 말로 전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복음은 말로도 전해지고 삶으로도 전해집니다. 누구나 사람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동의가 돼서 잠깐 적어왔습니다. 그 향기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 누군가 스스로 냄새를 나게 하면 그거는 냄새고요. 근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냄새가 나면 향기다. 오늘 그래서 그런 향기에 대한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885년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해입니다. 장로교회는 언더우드가 감리교회는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해가 1885년 사람 따라 84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그때 선교사들이 구획이 있었습니다. 그 한쪽에 자기가 먼저 개척했으면 서로 예의를 갖추어서 거기는 가지 않고 개척되지 않은 곳을 가다 보니까 경북 대구 지역을 가게 되어서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아담스의 부인은 넬리 딕 여사였는데 이 여자분은 또 선교사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사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일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서 12년을 사역을 했다가 그의 나이 43살, 43세의 1909년 10월 31일 날 세상에서 이 조선 땅에서 생명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낳은 후유증 때문에 아이를 낳고 그때 위생이나 건강이나 모든 걸 뒷받침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후유증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떠나가고 선교사가 떠나가고 난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잠들었을 뿐이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남편인 아담스 선교사도 같이 어려워했습니다. 뇌파 증후군에 굉장히 시달려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의 건강 악화가 있어서 죽음을 예견한 그 선교사는 선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껏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선교사로 받았던 모든 돈을 다 기금으로 쏟아부어서 자기 이름을 딴 아담스 복음 전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경북 지역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지원했고 울릉도 땅에 그가
이 선교사가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근데 울릉도 땅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 청년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지체하지 않고 모든 걸 뒤로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 소위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는 오늘날의 전도사와 같은 것입니다. 김종헌 조사는 복음을 받은 그 자리를 거기를 지켰습니다. 사람이 한 곳에 계속 머물러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있던 그 자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킨다.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입학했고 거기서 신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사 안수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데 관심 없이 조사, 전도사로서 그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선교사 아담스는 자기가 씨를 뿌려 전도했던 교회를 다시 마치 바울이 개척했던 데를 되돌아다닌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돌보았습니다. 선교사 아담스가 뿌렸던 씨를 이 김종헌 조사가 돌아다니면서 비록 본인이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입국하다가 아버지의 길을 그 아버지 선교사의 길을 그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김종헌 조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선교사의 아들 선교사는 그때 1920년대 중반이니까 일본의 조선 압박이 매우 심각할 때입니다. 추위는 심각하고 배고픔,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이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의 각각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소명과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의 아들, 한국 이름으로 안두화라고 합니다. 안두화 선교사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이름이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를 세우고 이미 세워진 동산병원을 통해서 그는 의료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구호와 전쟁 복구에 힘썼습니다. 반면 김종헌 선교사는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지켰습니다. 어떤 일, 다른 일보다 본인이 받은 것 목회적 일로서 사람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돌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걸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목사가 되지 않았고 조사였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은 양로원을 섬겼고 한센병 환자들을 품어 섬기는 일이 그의 마지막 사역이 되었습니다. 김종헌 조사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적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김성린이라고 합니다. 김성린 이 아들은 평생을 목회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는 곁눈질하지 않았고 한 길만 걸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고신대 부총장으로 동토 부총장의 직임을 마치고 나서는 동토의 땅인 러시아로 그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갖고 갑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정옥순이 있었습니다. 노년에 이 부부가 선교의 길을 걸으려 할 때 자식들이 뜯어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특별히 이 김종헌 전도사의 아들 때는 우리 김성린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종헌 조사로부터 시작된 거룩한 행진이 대를 이어 4대가 이어졌습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자, 가정사역자, 복지활동가 등 통틀어 21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떤 자료를 통해 읽고 있었고
그러다가 꽤 오래되었지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일부러 좀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가세연합신학대학의 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을 때 선교학 쪽에 교수님이 뭐 과제도 좀 책을 읽으라는데 이 책이고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꺼운 책 80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책을 벽돌책이라고 합니다. 벽돌책은 배구자기 딱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러니까 소논문 쓰는 것도 숙지하는 것도 하지만 하여튼 이 좋은 기회라 여겨서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루스 터커인데 몰랐어요. 근데 루스는 성경에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그 룻가 여자입니다. 룻 터커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 여자분이 선교사 우리 기독교 2000년 선교에 대한 걸 쭉 기록하고 나서 후기에 이런 글을 썼는데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려도 후기의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나서 오늘 특별히 청장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하면서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아 지낸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고 싶은데 고난길이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 좋은 길이다.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씁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원했어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앞에 역자 후기에게 줄줄이 계속 쓰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소수라면 나가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는 1950년대 위스콘신의 한 농장 마을에 시작되었습니다. 무대는 기독교 선교 연맹 소속 델머 스미스 선교사가 강사로 나선 여름 성경 캠프였습니다. 촌스러운 청막 아래에서 강사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듣고 13살의 한 농장 소녀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 때 소녀는 해외 선교사가 되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해외 선교사는 소녀의 필생의 목표였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소녀는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소녀의 삶은 분주해졌고 이런저런 일도 많았습니다. 성경대학, 기독교대학, 교양학부, 종합대학, 전공과정을 차례로 마치고 결혼하여 가족을 꾸미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마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흘러갔고 해외 선교에 나서리란 계획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소녀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농장에 또 한 명의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사촌 벨로리 스텔렉트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녔고 마을의 작은 교회도 함께 다녔습니다. 벨로리 또한 해외 선교로 부름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세인트 폴 성경대학에 입학하여 필생 소명에 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하여 가정 이루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벨로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벨로리는 성경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단신으로 에콰도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벨로리는 기독교 선교 연맹 소속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이 두 젊은 여인의 삶은 여러 면에서 아주 비슷했습니다. 두 여자 모두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벨로리는 해외 선교사로 나갔고 나는 지금 여기에 후방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똑같은 선교의 부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원한이 있어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자기 사촌은 했고 나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 청장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근데 이건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바로 아까 김종원 선교사 또 이 제임스 선교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주 앞에서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오늘 이 책을 쓴 루스 터커라는 사람처럼 비록 선교사 자리에 나가지는 못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귀하게 여겨주실 걸로 믿습니다. 할머니들 되신 권사님들, 교회 봉사가 부족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를 믿음으로 키우시라고. 자녀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시간도 또 믿음도 세워지지 않은 그 속에서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봉사 대신에 교회에서 놓아드렸으니 손주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라고. 세상 노래보다 찬송가를 배우게 하시고 밥상머리에서 아멘을 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에게 왜 교회 안 가냐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달라고. 그러시면 잘하신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목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되고 다른 어떤 직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은혜를 주셨고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받은 은혜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서 그저 받은 은혜대로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지내면 됩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찬양하며 옆에서 느끼는 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도 참 바보 같겠다. 체면? 다른데 밖에 나가면 체면도 차려야 될 텐데 믿는 사람끼리 같이 찬양도 뜨겁게 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말씀 같이 듣고 지내는 이 시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오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땅에 선교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파란 눈에 미국 선교사로부터 그 복음을 받은 김종원 우리 조사로부터 가족들이 이어져 나가면서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은혜 사랑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 일에 이어받는 일들에 쓰임받았던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주신 은혜를 따라 글을 썼던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 부름받아 나선이 네 이름 아무도 몰라줘도 누구도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이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은혜 받고 주와 교제하고 주신 은혜를 따라 어디선 무엇을 하든 주 앞에 귀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은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특별히 청장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